예수님의 살과 피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매일 먹고 마셔야 될 양식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예수님은 우리의 매일의 양식입니다. 복음이 결코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양에게 있어서 문입니다. 양은 그 문을 통해 출입하면서 자신의 소속감을 분명히 합니다. 자기가 누구 양인지를 문을 통해서 출입하면서 분명하죠. 그리고 문을 출입하면서 목자의 돌봄을 받습니다. 나갔을 때, 들어왔을 때. 자녀하고 똑같습니다. 집 나간 자식이 안 들어왔는데 모르고 잠자면 안 되죠. 애가 들어올 때까지 부모가 걱정하고 긴장하듯이 양의 문입니다. 양이 나갔는데 안 들어오면 안 되죠. 예수님은 양의 문이에요. 우리의 출입을 끊임없이 점검해 주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목자이며 양의 문이며 그들의 출입을 단속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양은 끊임없이 매일의 삶에서 그 문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들어가고 나오며 출입을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매일의 삶에 적용되고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사귐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자신에게 복음을 일깨워야 됩니다.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의 사랑 또 들려주시오.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일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인격체인 주님하고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가까이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복음은 하나님하고의 계속적인 사귐을 만들어 주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살아있는 한 우리가 듣고 또 듣고 자기 자신에게도 들려주고 또 들려줘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양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에는 복음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며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그 복음에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과 지금 진행적인 것과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해서 알고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어려운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미, 복음에는 이미, already, 이미 이루어진 사실과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과정 속에 있는 not yet 이라는 과정 속에 있는 내용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자, 이것은 오래된 청교도 표현입니다. 제가 만든 표현은 아니고 청교도 때부터 널리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복음에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건물이라면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건축 중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곧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에는 이미 완성된 already라는 내용과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과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not yet, 아직이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걸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미와 관련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를 완전하고 충분하게 이루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속죄와 관련한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약적 모형이었던 성막에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신 겁니다. 자, 성막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일 앞에 출입문이 있죠? 출입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뒤편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 보입니다. 5개의 기둥 안에 있는 첫 번째 방이 성소인데, 성소로 들어가면 4개의 기둥이 보이면서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성소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자, 문은 3개가 있었습니다. 출입문이 있었고 성소의 문이 있었고 지성소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어진 것은 지성소의 문이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마지막 장벽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가 완성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리스도의 완성된 속죄를 근거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속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평강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제가 기억 안 나서 이러는 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요.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땅에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화평이라는 말이 혹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영어로는 peace,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말과 화평이라는 말은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의 느낌을 그냥 다르게 표현하느라고 평화 뒤집어서 화평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peace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셨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속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이며 이미 완성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린 화목했네. 예수 안에서 우린 화목했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린 화목했네.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마치 사형수가 사형의 공포에 떨다가 석방된 것과 같은 그런 기쁨처럼 우리는 영적인 사형수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고백할 수 있는 찬송입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했고 유일한 소망이 된 겁니다.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역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된 그 그리스도의 사역뿐만 아니라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죄성이 있는 육체를 갖고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탄의 이런저런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도착한 건 아니에요.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이 되고 매일의 능력이 되고 매일의 생명이 됩니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우리는 아직 천국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현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되고 생명역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주님 쪽으로 구별되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미 완성된 속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이 세상에 있죠. 이 세상에 있는 그 동안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돼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구별되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다음 구절이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는 어떡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실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신앙의 그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적인 효과를 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복음은 일회적으로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양식과 같아야 되고, 또 양에게서는 출입하는 문과 같으며, 우리는 매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친밀함이 더해지는 거예요.